11장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시적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경건한 일이며 일반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누구나 참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이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시적 형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는 분이신데 사람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보자 해서 자기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든지 아니면 성경 지식에 대한 부족함 아니면 영적인 감정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회화적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회화적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떠한 형상이라든지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인간이 자기 멋대로 신에 대해 꾸미는 것을 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금지하시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꾸며내는 것, 꾸민다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라고 자기 사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분이고 나는 이러한 존재고 난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인간에게 원한다 라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며내는 것을 금지하신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일하고 적절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재판장한테 대변을 하든지 어떠한 사건을 내가 봤는데 그건 저 사람 잘못입니다 라고 증인으로서 대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증인은 세상 사람 아무도 없고 딱 하나님 스스로만 증인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증인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증인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든 표현할 때마다 불경건한 허위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하게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 원칙을 딱 삼고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떠한 형상으로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이 하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봐야겠다. 정말 그 헌신적인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것은 영광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어떠한 감정적인 상태인 거랑 상관없이 상황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영광의 신이라고 주장하신 다음 어떠한 경배는 그분이 받아들이시고 또 어떠한 것은 물리치시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곧이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지금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알려주시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10계명을 알려주시냐면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근데 그 10계명을 지켜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내가 구해냈다. 그러니까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은 예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도 같이 섬기는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럼 너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 전체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떠한 것을 싫어하시냐 하면은 형상으로 예배를 하지는 말아라 라고 정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는데 그것 말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뭔가 부족한 게 느껴져서 우상으로 중간 역할을 하는 거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우상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그거는 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 섬기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를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었지만 나를 위해서는 영광이 축소된다. 영광이 없어진다. 손상된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저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것들을 없애요. 카톨릭에서는 저 형상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저걸 보면 하나님이 생각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다 없애요. 왜냐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표현이 안 되니까. 분명히 저걸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 그 생각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되고 나만의 생각으로 주입될 수가 있고 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의지하느냐? 성경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장로교에는 거의 웬만하면은 교회에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조차도 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 그럼 그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해를 가지시고 지금 따라오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시적인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의 방자한 시도를 제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때로는 잘해보고자 해서 이게 좋은 생각이겠거니 해서 방자한 시도를 때때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면에서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교회의 장로님들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그런 방자한 시도들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도를 하면 교회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나요. 영적인 문제죠. 더 잘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어져 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자한 제멋대로 한다는 뜻이죠. 제멋대로 하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애초에 제지하셨다는 겁니다. 시작도 하지 말아라. 교회의 강대상에 뭐 많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오히려 없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5 사우스 그 건물에, 미국 교회 타코마 건물에 이 스크린을 처음으로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종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더 많은 글자를 보이기 위해서 PPT 스크린을 설치했어요. 근데 예전부터 그 성경 장로교에 계셨던 분들은 그 스크린 내려오면은 예배를 안 들어오세요. 왜냐면 거기에 뭔가가 형상이 있다 해가지고 그 예배 때는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는데 성경 공부 때는 스크린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셔가지고 안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뭐 그거가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해봐야겠죠. 그게 과연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후에 되면 드러나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5번 보시겠습니다. 페르시아인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또 다른 이교인들은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들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동물치고 신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헬라인들이 인간의 형체를 가진 신을 경배한 걸 보면 다른 민족들보다 지혜가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는데 어떠한 창조물을 통해서도 나를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민족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어떠한 민족들은 별들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붙여서 숭배하고 어떠한 민족들은 바다를 숭배하고 애굽 사람들은 동물을 숭배하는데 동물 중에 이름 안 붙인 신 이름이 없다랄 정도로 다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제 더 최근의 민족들이죠. 그 민족들은 뭐 제우스나 주피터나 이러면서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신을. 그래서 사람 형상을 가지고 신은 사람 형상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나마 뭔가 근처에는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특별한 존재잖아요. 동물 이외에. 그래서 조금 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그렇지만 그것도 잘한 것이 아니죠. 다음 문장에 6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우상들을 마치 어떠한 것은 더 적합하고 또 어떠한 것은 덜 적합한 것처럼 서로 비교하지 않고 일체의 우상이나 그림 및 표적들을 예외 없이 배격하셨다. 그러니까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안 싫어하시면 그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좋은 의미에서 한 건데 그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고 그럼 누구 생각이 들어오느냐? 제일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많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많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도분들도. 원칙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형상도 없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주입되고 내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7번째 문장입니다. 비록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으며 또한 금지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우상숭배자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단 사상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집도 다
버리고 가정도 막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막 종교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금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열심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미신 사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인데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기르는 것이지만 교회가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면역이 없으면 미신적인 것이 들어와도 그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가 보다 라고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어떠한 그림이나 어떠한 무슨 물체나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 금지하신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형상적 표현은 그분의 존재와 모순이다. 모순이라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형상적 표현은 그분의 존재와 모순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형상적 표현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대표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라는 내용을 어떠한 그림이나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 대표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와 어긋나게 된다. 아예 시도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를 금한 이유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금지한 이유를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때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고 음성만 들려주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모습이 없으시기 때문에 음성만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습이 없다고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시고 계시는데 모습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그렇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없을 때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실 때 생각으로 만드실 수 있죠. 빛이 있어라 하고 생각하시고 물과 물이 갈려서 땅이 나와라 생각할 수 있고 땅에서 식물들이 나와라 생각할 수 있고 생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도 안 듣고 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듣고 있었겠지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우리가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6일째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첫째 날부터 5일째까지는 들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담도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왔으니까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 능력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습은 없잖아요.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음성으로 알려주셨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4장 15절에 명령하신 내용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Carefully heed yourself. 너희는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떠한 형상이라는 것이 no for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되기 때문에 아예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습이 없기도 없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올바로 하려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을 올바로 방향으로 나가려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막 휘둘려서 세상에 휘둘려서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명령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 섬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말했죠. 영적인 우리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되면서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면 육적인 생각이나 육적인 목적이나 이러한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패가 됐는데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려우니까 육적인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그림이나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것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거룩해져야 가까이 갑니다. 거룩해지려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더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했을 때 너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아라.
왜 교회에 영적으로 막 이렇게 살아났을 때는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더 안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러한 상태에서 뭘 갖다 붙이죠. 그런 이유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그걸 다시 다 치우고 다시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되지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16절에 보시면은 이 우상 만드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만든다고 써 있어요. 1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라고 써 있죠.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예배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왔죠. 그런데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좋으니까 하면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더 육적인 것에서 멀어지고 부패한 것이 없어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즐겁기 때문이다. 내 중심적인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형상으로 내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것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이 되기 시작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순수한 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원하시지 않는다. 우상숭배. 두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체의 우상을 금하셨는가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가시적인 형상을 추구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교회가 보이지만 결국은 마음속에는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 원칙을 우리가 잘 기억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음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생각으로 사람의 기술로 만든 어떠한 것들도 만들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서 천사들 빼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주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 몸이 있는데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영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떠한 상을 세우거나, 여기서 상은 형상상자, 즉 어떠한 스태츄를 만드는 것이죠. 어떠한 상을 세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모독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보고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동상을 만든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물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번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은 유명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신성하고 영원 불멸하며 침범할 수 없는 신들을 극히 천하고 수치스러운 물질로 만들고 사람이나 야수의 모습으로 덧입힌다. 또 어떠한 자들은 성별을 뒤섞거나 서로 조화되지 않은 형상을 만들어내 신이라고 부른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호흡을 하게 되어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마 괴물, 몬스터처럼 보일 것이다. 사람이라는 게 참 부패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면 그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 형상에 호흡을 주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몬스터라는 거예요. 괴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서 예배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느나 그것은 너희가 지금 부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희의 유익도 되지 않고 나에게도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